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줄로 압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게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크기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양말을 겉에서 보면 요즘 양말들은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 또 그렇게 패션이 있는 그런 양말들이 참 많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럽지만 양말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보풀이 있기도 하고 또한 실타래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도 드러내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안에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반응이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극과 극일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하며 오늘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야곱의 그 가정이 어떤 신앙의 문제들, 어떤 신앙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아가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도시입니까?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세바에라는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이 우물은 그 당시에 생명의 근원이었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고 또한 자손을 번성하며 또한 그들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우물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시고 또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생명 유지를 위해 이 이삭의 가정은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부가 됩니다. 그 농사를 하여 100배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26장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부가 되고 또한 영향력이 세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블레셋을 떠나 다시금 그들이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면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곧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 이삭이 도달했는데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마.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곳에 팠던 우물이 바로 세바라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곧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복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자손이 번성하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곳, 그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이유는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명분, 그리고 그 축복을 그가 가로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의 그 살인 의도, 그 살인에 대하여서 도망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이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내지 않고 늙은 종을 보내서 배우자가 될 리브가를 데려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서부터 보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믿음의 시험을 이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렐은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며 리브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뒤이어 연수를 다하여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나에게 땅을 내어주어 내 아내 사라를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그곳의 주인은 헷 족속이었습니다. 이 헷 족속은 그러면 우리의 땅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돈을 주고 헷 족속의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8절에 보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내 아내 사라를 위해서 그곳 가나안 땅에 헷 족속의 땅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던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헷 족속은 아주 친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방인인,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그리고 나그네이고 고류인인 그에게 땅을 내어주고 땅을 팔아 소유로 만들 만큼 헷 족속과 아주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늙은 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곧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낸 곳이 바로 내 고향 내 족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 고향 내 족속이 바로 오늘 야곱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하란 땅입니다. 여러분, 왜 하란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냈을까요? 그곳은 축복받은 셈의 족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그 함이 저주를 받고 아버지를 가렸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셈의 자손이 바로 하란 땅,
아람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내 족속, 내 고향으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족속,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 가문, 그 신앙의 대를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주 종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오늘 야곱은 동일하게 하란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도망갑니까? 야곱이 에서 형의 장자의 명분과 또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속여서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그렇게 저는 틀렸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에서에게 미리 죽을 쏘아 놓았던 이 야곱이 형에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열심히 살았고 야곱도 이삭의 아들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둘의 삶의 태도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닥 중요하게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육적인 것,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장자의 명분, 첫째로서의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는데 나에게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에서가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신앙의 가문의 그 전승, 신앙의 가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땅을 얻었고 또한 헷 족속과 친하게 지냈지만 그 가나안 땅 헷 족속의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생활하니 이 엄마 아빠에게 아주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얻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자기에게 그 은혜와 복이, 축복이 흘러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을 그가 부여하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가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대가를 주고 얻어낸 그 장자의 명분,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축복, 그것을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든 그 복을 받는 그 날을 아마 하루 이틀 매일매일 아마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은 약삭빠른 야곱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기꾼 야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형을 배신한 배신자 야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에게만 우리가 돌을 던져야 하는 걸까요? 왜 아무도 에서에게는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야곱은 가해자가 되어야 하고
왜 에서는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신앙의 삶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축복은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고 싶고 그러다가 동생이 속여서 못 받으니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에서는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첫째 에서를 불러서 나에게 만난 것을 만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한없이 축복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삭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냥 단순해 보이는, 감각이 떨어져 보이는 이삭은 괜찮은 사람인 것인가요? 또 에서에게 헤족속과 결혼을 하고 근심 어린 가정에 근심 어린 이 에서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 나면 가정이 앞날에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리브가는 신앙의 가문이 무너져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리브가의 조언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던 그 행동이 과연 틀렸다라고 우리는 돌을 던질 수가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또한 야곱의 갈망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가 팥죽으로 산 그 장자권,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46절에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가문인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잘 이루고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이 에서와 같이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라면 우리가 무슨 신앙의 가문을 만들고 무슨 신앙의 전술을 해 나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겠냐라고 지금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 그리고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외가로 보내기로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가로 보내려고 한 것은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외가로 보내지는 데에는 여러분 또 다른 더 큰 명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그 축복의 가문, 그 혈통이 순수함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야곱을 외가댁으로 보내는 이유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신앙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외가로 야곱을 보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향하여서 네가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인생에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동일하게 행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챈, 형의 복을 가로챈 그 죄책감, 그리고 형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그 사명감을 부여받은 그 부담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법은 결코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속임수였고 분명히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셔도 아무런 할 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 길을 가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꿈에 부풀어 있을 리도 없었을 겁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렸고, 또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여정의 길을 그가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막함과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과 여러 가지 많은 외로움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도중에 해가 저물었고 쉴 곳도 마땅치 않은 그 어느 한 곳에서 야곱은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여기 한 곳, 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19절을 보니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가 지금 도착한 곳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브엘세바는 한참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한참 위쪽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와 베델은 약 10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틀 혹은 4일을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지금 머무른 이 베델은 가나안 땅의 중심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짐을 떠나서 유숙한 것은 아마 이날이 첫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며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을 베개로 삼을 만큼 그런 땅이라면 어떤 곳일까요? 황량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인족도 없었을 것이고 빛이라고는 하늘에 별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삭막한 곳, 그런 곳에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야곱은 꿈을 꿉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으로 보아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의 통로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과 동일합니다. 근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그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지켜주고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지금 야곱의 그 감정 상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짐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이 두렵다라고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복, 그리고 장자의 명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각양의 노력, 또한 죄를 범하고 속임수를 써가며 그렇게 행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그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셔서 보여줄 것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단지 도망하는 가운데 몸을 피신해야 하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적막하고 삭막한 빈들에 자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목하고 계시고 야곱이 어떠한 말과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있는 곳은 빈들이고 인적 없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안에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야곱 안에는 도망자의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도 가지고 그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야곱에게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죄책감, 도망자의 마음, 부담감, 그런 것들보다 희망과 소망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야곱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움보다는, 죄책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와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 때문에 가끔은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또 모른 척 할 때도 있고 또 아무렇지 않았던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때도 있을 테고, 또 은혜를 사모하다가 보면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야 하고 도망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 나아가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죄책감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낙심과 절망과 도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그 안에 희망과 소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평범했던 장소, 아무것도 없던 그 장소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그 걸음걸이가 닿는 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닿는 그곳이 지금 베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발 닿는 그곳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땅에서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베델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장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결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좀 얼룩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낙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상황에 처했듯 그런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도 있고 실패로 말미암아 얼룩질 때도 있고 깊은 낙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회복하고 다시금 너를 그 자리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와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 희망과 소망으로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